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저희들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아버지여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올 한 해 동안도 주님 사랑 안에서 우리 친구들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지켜주신 은혜를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속히 이 질병을 종식시켜 주시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을 아버지 속히 당겨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실 우리 김영구 목사님 가정과 사역에 한없이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여, 올 한 해 주님 사랑 안에서 저희들 지내왔습니다.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평생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쌤들 가정과 직장 위에 아버지여, 주님 동행해 주시옵고 사랑해 주시옵고 은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부 친구들, 선생님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이번 주는 성탄절이 있는 그러한 주간입니다. 특별히 우리 계속해서 성탄절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우리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경배드려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특이한 점을 이렇게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비교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성경에 정통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출생을 알고도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과는 당시 상관이 없어 보였던 이방인 중에 이 동방에 살고 있던 그러한 박사들이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맞추어서 예수님께 와서 경배드리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정작 와야 될 사람들은 오지 않고 축하해야 될 사람들은 축하의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메시아를 찾아와 경배하리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이방인 가운데 몇몇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사람인 거죠. 기뻐해야 될 자들은 오히려 조용히 하고 있었고 기뻐하지 않아도 될 그러한 사람들은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메시아의 출생지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도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이렇게 줍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우리의 이러한 불신앙이 우리의 무지나 그리고 이러한 우리가 뭔가 확실하게 알지 못해서 생기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경배드리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한 지식과 정확한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에서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경배를 드렸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러 온 이방에 있던 동방 박사
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바로 구약에서 마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하늘에 떠 있는 이 별을 통하여서 이들은 메시아를 찾아 예수님께로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헤롯 왕 때의 그 시대로부터 헤롯 왕 때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이렇게 1절에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헤롯 왕이 당시에 이렇게 나라를 유대의 왕으로 있을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은 BC 40년, 주전 40년경에 이제 로마에 의해서 세워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유대 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에 의해서 세워진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두메인이었는데 이는 그 유대인이 아닌 사람으로 유대인 왕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 본인으로서도 이렇게 솔직히 조금 마음에 편치 않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로마인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아버지를 통하여서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이렇게 선포가 되어지는데요.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황제는 이 당시에 이 유대인의 왕으로 있었던 이 헤롯 왕은 잔인하기로 유명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가 유대의 왕으로 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아주 큰 소동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소동이 왜 생긴 것입니까? 그것은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왔다라는 이러한 박사들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시끄러워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동방에서부터 유대인의 왕을 뵈러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동방에서 온 이러한 박사들은 별을 보고 유대의 이러한 수도 베들레헴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왔다라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은 별의 움직임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러한 동방박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좀 더 이렇게 자세히 그들의 직업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들은 별을 관찰할 수 있는, 별의 움직임을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점성가들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도 먼 동방에서 온 그러한 사람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 베들레헴은 참 큰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멀리서 사람들이 왔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이유가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온 이유가 바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기 때문이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찾아뵙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베들레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는 지금 자녀가 출생한 일이 없는데 갑자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찾아오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듣고 헤롯 왕과 그리고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이 놀란 이유는 추측이 되죠. 자신의 왕의 자리가 위협을 받으니까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소동하게 됐다. 이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소동했다라는 것인데,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헤롯 왕은 잔인한 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 왕과 백성들 사이의 관계가, 왕과 백성들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평화의 왕, 진정한 그런 우리의 참된 왕이 이렇게 세워질 것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방 국가에서 저 멀리 동방의 나라에서 이렇게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왕이 나셨다라고 이렇게 왕께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듣고 막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왕은 즉시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해결책을 세우게 되는데요. 모든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이제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 메시아, 이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 왕은 이 동방에서부터 찾아온 이 박사들에게 그 별의 움직임을 봤을 때가 언제부터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제 대충 그 나이대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선심을 쓰듯이 그 예루살렘의 이 왕은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마치 선심을 쓰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곳에 가서 왕을 배우면 그 나에게도 좀 알려달라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왕께 이렇게 경배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것은 거짓말이었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정작 이 헤롯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자기의 지위가, 자기의 왕의 자리가 위협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동방박사들을 이용을 해서 이 아기 예수를,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 아기 예수를 이렇게 없애려고 하는 이러한 음모까지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이 박사들이 이제 꿈에 이제 헤롯 왕에게 가지 말고 바로 고향으로 가라라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이제 헤롯 왕에게 아기 예수가 어디서 났는지를 알려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기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러한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 헤롯 왕은 이들이 오지 않는 것을 보고 이제는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모조리 이렇게 남자아이들을 죽여버리는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별을 따라온 이 동방박사들,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다시 향하면서 그들을 인도했던 별을 다시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마구간을 이렇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아주 값비싼 것을 이렇게 아기 예수님에게 이렇게 드리면서 그분에게 경배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고국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정성껏 준비했던, 그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렸던 황금과 모략과 이 유향이라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는 그 보화로 이렇게 여겨졌던 아주 귀한 것이죠. 각양의 신들이나 아니면 존귀한 아주 귀한 사람들에게 드리는 최고의 존경의 선물들이 바로 황금과 모략과 유향이었습니다. 동방에서 별을 따라온 이러한 이 박사들은 먼 이국 땅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길을 떠났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어디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 이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비록 화려한 그런 왕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그런 마구간으로 오셨지만 그들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들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다. 우리 같으면은 이제 생각하겠죠.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계속 인도함을 받아간 것이 아니라 유대 나라에 도착을 했을 때에 베들레헴, 당시 왕궁으로 이렇게 헤롯 왕에게 이렇게 찾아간 이유를 보게 되면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까 왕궁으로부터 오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별의 인도함을 받아 이 초라한 마구간에서 나신 이 아기 예수님을 봤을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잘못 알았나?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이렇게 초라한 곳에 올 수가 있지? 이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들은 확신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최고의 그러한 예물을 이렇게 아기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사실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이 성탄절이 어떠한 날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어디로 오시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이 헤롯 왕과
그리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반응하지 않았어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외되고 정말 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서는 거리가 있었던 이 이방인 가운데 이름 모를 이러한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의 가장 귀한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경배드렸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번 성탄절을 우리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우리는 전심으로 감사함으로 그분에게 경배를 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아기 예수님에게 드렸던 것처럼 나는 이번 성탄절에 우리 예수님에게 어떠한 것을 드릴 수 있을지, 어떠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한번 한 주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 헤롯 왕, 그리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처럼 정작 관심이 있어야 될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그러한 무관심한 자리에 나는 있지 않는지 한번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정말 이 초라한 마국간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여 나의 진정한 왕이심을 우리도 고백하며 그분에게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그분께 감사로 나아가는, 경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헌금하시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정작 와야 될, 함께 기뻐해야 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하나님 그 자리에 오지 않고 정말 변방에서 이름도 없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과는 상관없었던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 정말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가지고 먼 길을 떠나 주님께 온전히 경배하고 돌아갔던 그러한 아버지 동방박사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성탄절에서 너무나 잘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감사함은 없고 하나님 동방박사들처럼 정말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가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향한, 예수님께 향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예물을 받아주시며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이 추위 가운데서도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